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로 뜻이 의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종결, 종료,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목적, 목표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또한 율법이 끝이 나는 것과 율법에 대한 목적,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두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로마서 강해이지만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거룩한 씨앗을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와 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주님, 내가 그곳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를 삼으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한 씨앗, 구루터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남은 자를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환난은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전을 향해, 의무감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예레미야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파넣기도 하고 성전 감옥에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고난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같이 당할지라도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거룩한 씨앗을 맺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 함께 고난과 환난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성전이 동일하게 무너졌고 삶의 터전을 동일하게 잃었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굽어 살피심으로
그에게 아무런 해도 없이 온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4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데 온 땅에 그리 하겠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장면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계속해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은 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갈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 길이 빛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헛된 노력입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의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그러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한들 수고한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헛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헛되지 않은 길, 율법의 마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행하시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그들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생각하는 가치관, 그들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다가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곧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은 그 율법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미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율법을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사람의 본성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구약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좋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너무나 삶이 평안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일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여전히 우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우선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에서 나느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강해 중에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칭의와 성화를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도우셔서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해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한들 그 고집이 하나님의 일가 아닌 나의 일을 세우려고 힘쓰는 어리석은 헛된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일을 세우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정말 작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얼굴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그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역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임을 깨닫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일은 내가 정말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당연히 그랬지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찬양의 인도자들이 실제로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찬양의 인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교사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믿음의 크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 나의 의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율법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헛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받은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 은혜 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즉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나 노력이나 정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빛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중요한데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동일합니다. 즉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숨기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전파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내 속에만 가둬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은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남들이 잘 되는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책으로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성공 이야기들을 참고 삼아 봅니다. 세상의 성공은 전파되는데 정작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믿음의 결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순종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굳건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너희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죽음이 가까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가까운 과거를 봐도 일제강점기 때 성경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불행했습니까? 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부생 때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를 끌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노인 아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나치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죄도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은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하면서 왜 저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은 적이 없고 그 아이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른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선포하라, 가서 가르치라, 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거기에 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삶,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보증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얻는 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한 행위로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나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 믿음 생활이 나의 일을 세우고 있었다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함은 시인하여서 받는 축복,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